다시 한번 앞뒤 잡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간증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체험담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부부가 먼저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뒤늦게 또 어떤 사건 때문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부부가 그토록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됐던 그 인생의 목표가 신앙 안에 몸을 담글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만약 이걸 참 꾸미는 말로 했으면은 이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부부가 원래 서로 좀 이렇게 점수가 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내가 만나고 남편이 만난 이 하나님이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두 분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하나 정하세요. 한 분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30수년 전에 제가 만났던 하나님하고도 같은 하나님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은 게 한 나라씩 믿은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각 사람마다 저마다 예수님을 만났던 때와 장소가 다 달라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30수년 전에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만난 하나님이신 이 부부가 말하는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인도에서 이렇게 장가 와서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인도에서 온 집사님도 계시는데 피터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사업자 이제 인도 가겠는데 인도에서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거든요. 힌두교인데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대화해 보면은 이야기해 보면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아침에 뜨는 해와 이 대한민국에서 뜨는 해가 인도의 해, 한국의 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태양인 것처럼 똑같은 한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밝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체험담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차례로 이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또 김 목사가 만났던 하나님, 또 여기 있는 많은 먼저 믿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려고 노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불렀던 찬양처럼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뭡니까?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시네. 아멘 아멘. 이따가도 좀 말하겠지만 이 예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두드리시는 노크입니다. 예, 아멘. 예. 저는 저 예수를 원래 믿었던 게 아니고 20살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초대받아서 교회를 갔다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초대받아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좀 알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제가 주일학교 그 코올리기 시절에 온 게 아니고 철이 다 들어서 20살 때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 예수 믿지 않았던 before, 믿고 나서 after, before, after에 또 그 중간에 있는 과도기 이걸 제가 너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거라는 걸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귀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박수 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 축복송이 있는데요. 그 처음에 불렀던 노래 축복송인데 여러분 잘 오셨다고 축복을 한번 저랑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딱 몸 돌려서 축복해 주세요. 아유 강하고 집사님 오셨네. 오다에 오셨.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진짜입니다.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이제 커집니다. 후렴으로 시작. 오래 옆에 사람에게
정말로 한 번 더 가득하기를, 한 번 더 3세판 아닙니까? 시작. 가득. 옆에 사람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수많은 말씀 속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채택한 말씀은 요 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번 더 시작. 볼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동의, 또 소망, 바램, 재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딱 전하는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긍정이 되고 또 동의가 되고 또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소망이 생기걸랑 목소리 높여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아멘은 예스보다 100만 배의 더 긍정의 효과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긍정을 표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표현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한번 축복해 볼게요.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앞날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 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 씻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역전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사주, 팔자, 운명이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잘하시네. 우리 잘한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이전에 제가 피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 피자 얘기를 한번 더 좀 꺼내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피자 헛이라는 피자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요즘에는 뭐 피자 헛 말고도 굉장한 피자들이 많은데 우리 시절 옛날 처음에 1980년 중반 후반 또 1990년 초반에 나왔던 피자 막 문화가 막 만들어질 때 그때 전국을 강타했던 제일 유명한 피자는 바로 외국에서 넘어왔던 피자 헛이었죠. 그런데 경쟁사가 하나 만만치 않은 경쟁사가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은 미스터 피자입니다. 미스터 피자에서 그 광고를 내는데 제가 그 옛날 그 시절에 신문을 이렇게 였는데 피자 헛이라는 강력한 이제 이미 그 선두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제 일어난 이 미스터 피자가 이걸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전면 광고를 낸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전면 광고에는 딱 신문인데 가운데 커다란 피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커다란 저 로고 하나가 카피 하나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 광고 문구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피자 헛 먹었습니다. 이게 그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맞아요. 이때까지 피자 헛을 먹었는데 피자하고 쉼표를 딱 찍고는 헛 먹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피자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까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느 정도 그때만 해도 낭만이 있어가지고 이 경쟁사가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도발은 좀 봐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 외국 광고를 봤더니 코카콜라와 경쟁사가 뭡니까? 외국에 펩시콜라하고 내 싸우죠. 그런데 그 링 위에 이거 저 코카콜라 이거 선수가 올라가가지고 그 펩시도 아니고 이상한 콜라랑 막 싸우는 거예요. 제3국의 콜라랑. 그래 막 권투하는데 코카콜라가 다운시켰어. 그러더니 딱 또 근데 이 회사 이 광고가 펩시콜라 광고예요. 근데 펩시콜라 광고인데 코카콜라 선수가 등장해가지고 제3의 콜라를 박살을 냈어. 그러니까 펩시콜라가 야 이거 코카콜라 막 자랑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기고 이제 승리한 이 챔피언 먹은 이 코카콜라가 땀을 딱 닦으면서 딱 돌아가더니 음료수 하나를 딱 꺼내는데 펩시콜라를 쫙 마시는 거예요. 이거 야 기가 막힌 광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참 발상의 재난을 가지면 이런 그 로고를 카피를 하면은 이거 광고 카피하는 사람 이거 정말 떼돈 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피자 헛 먹었다. 그러니까 원래 말했던 피자 헛과 피자 헛 먹었습니다. 이 헛은 다른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후자의 헛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말의 접두어잖아요. 접두어 헛입니다. 이 접두어 헛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은 것뿐인데 이 접두어 하나가 붙어버리면 명사도 동사도 죄다 무가치해지고 허무해져 버립니다.
원래 이 헛이라고 하는 접도가 없을 때는 가지러워요. 수고했다, 참 잘했다, 수고했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수고했구나, 내 평생 열심히 살기 위해서 수고했다, 이거 참 좋은 말인데, 이 접도 헛이 붙어버리면 내 평생 쇠가 빠졌는데 인생 뭐 했다? 헛수고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붙었는데 인생 80평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죠. 우리 야구선수가 공을 맞추려고 투수가 던지는 공을 딱 전자 갖고 막 휘둘러서 배트를 휘둘렀는데 못 맞췄어. 뭐라 합니까? 투수 강하고 아버님 뭐라 합니까? 못 맞췄어. 뭐라고 해? 헛스윙. 축구 선수가 전자가 셀 있는데 발을 못 맞췄어. 공을 못 맞췄어. 헛었어. 공이 뒤로 떼고 흘러갔어. 이 뭐라 합니까? 헛발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안 하고 갑자기 피자이기네 쌓고 이걸 말합니까? 헛소리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또다시 시도할 기회와 또 어떤 타이밍이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헛스윙했지만 다시 또 다음 순서에 치면 돼. 헛발질했지만 또 후반전에 발로 차면 돼. 인생을 열심히 또 사업도 또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안 될 때 또 도전하면 돼. 그런데 사업이나 운동이나 또 어떤 것들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 접두어가 붙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쇠가 빠지게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 인생 내가 봤는데 헛산 것 같아. 심지어는 부모를 놓고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평생 내 앞에서 부모의 노릇 헛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인생은 헛산 거예요. 이런 말 듣는다면 이거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일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헛 인생 되지 말고 참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어 하나가 달라진 것뿐인데 이 접두어에 헛이 붙으면 전체가 망하고 참이 붙으면 모든 것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헛 인생 되지 말고 참 인생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여기 그 비밀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헛된 인생 말고 참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볼 때 유일한 대안이 하나 나오고 유일한 소개가 하나 나오는데,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이 만나면 헛 인생에서 참 인생 될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문에도 내려오는 사주팔자 운명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꺾을 수 없어요. 이미 오래되었어요. 늘 가문에서 해왔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줄 알지만 시집온 며느리가 못 꺾어요. 아들내미가 이미 몇 대째 내려오는 이 잘못된 것들을 못 꺾어요. 그런데 이것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힘이 세야 되는데 나보다 능력 많은 그분이 누구냐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인생의 핸들도 바꿔버려요. 사주팔자 운명도 꺾어버려요. 그럴 정도로 능력 많으신 분을 성경은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소위 나를 만나주시면, 나와 관계가 만들어지면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의 인생을 그 하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맺혀진 사람들은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 그 사람을 돕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정지원 집사라는 이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이 정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해결할 수 있지만 이 형제와 예수님이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돕질 못하죠. 그런데 목사를 청해서 또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듣고 본인이 그 얘기를 잘 들어보더니 마음의 문을 본인이 열고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소위 영접을 했어요.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친구가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친구를 도와요, 안 도와요? 돕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간증을 했지만 그 환상과 수많은 마귀 귀신이 주는 메시지, 죽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복잡한 것들, 환청들, 또 환각들, 이게 그날 예수님 영접한 그날 밤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사라졌습니다. 부적 붙이고 할 여가도 없어. 안 붙여도 괜찮아. 예수가 들어오시면 최고의 능력이라.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또 동반자로 우리 인생 안에 모셔드리면,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의 바로 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가 나를 초대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치 집안에 들어와서
그 집주인 식탁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이 밖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집안 자기를 초대한 식구와 같이, 주인과 같이 식사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네 인생 안에 들어가 줄게, 네가 나를 초대하면 내가 네 인생에 관여할게, 이런 좀 막연한 표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함께한 집안, 한 식탁 안에 앉아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로 귀한 손님에게 환영과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으뜸이 뭔가 하면은 바로 자신의 집에 그 손님을 초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식탁 교제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식탁 교제. 소위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말해서 밥상 공동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식구란 말이 뭡니까? 한 입으로 한 음식을 놓고 각자 자기 입으로 한 음식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식구 아닙니까? 한 입으로 다 같이 먹는다 그래서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국을 떠놓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우리 한국의 문화죠. 숟가락 다 같이 5명 식구가 다 같이 푹푹 넣어가지고 막 쭉쭉 빠른 거 다 넣어가지고 막 아메나제 섞어가면서 이래가 막 껄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같이 떠먹는 식구. 식탁 교제를 할 관계가 되었으면은 거의 가족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손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초대받은 그 손님이 손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집안 식탁에 초대를 하기까지 이미 여러 단계에서 검증은 끝이 났다는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진짜 이분이 나한테 도움 되겠다, 좋은 분이구나, 결론이 났을 때 그 결론을 통해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식탁 교제에 초대를 받았다는 말은 형식적인 관계 말고 가족같이 여기는 동맹이요, 동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동지 같은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불청객이기 때문에 대문에서 문전박대의 수모를 겪게 되어지죠. 그러나 한번 식탁 교제를 통해 가족 같은 동맹이 맺어지면 상대의 기쁨만 아니라 슬픔이나 고통이나 위로나 위기, 문제마저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그 집에 들어온 손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또 그 의미로 식탁을 같이 교제한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은 겁니다. 그러니 식탁 교제의 상대가 누군가 하는 것은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 동반자가 능력이 있고 인격적이면 더 좋아요. 아멘. 그러면서도 나를 향한 사랑이 확실하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놓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인생이란 여정에서 멀리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왕이면 행복하고 기쁘게 가는 삶을 원하기에 우리는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그 인생의 여정의 파트너로 우리 인생의 식탁에 초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인생의 여정의 파트너로 초대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강력하게 갈 수 있고, 더 완전하게 갈 수 있고, 가는 여정 전체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 식탁 교제의 중요한 파트너이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집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읽은 이 짧은 성경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동반자로 삼는 비밀이 적혀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나 안정감을 주고 확실한 나의 동반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 식탁 교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비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노크. 다시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두드리시는 이 노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림으로 말하자면 이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한 대문 옆에서 노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이것이 어느 집 대문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대문은 그냥 집의 대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장 먼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 집안에 들여서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한 것은 바로 예수님 나를 두드리시는 노크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먼저 노크를 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노크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왜 노크하십니까? 여기 내가 있다고.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나를 살리고자 하시고 나를 돕고자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없으면 대답이 없고 묵묵부답이고 암묵적으로 나를 거절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앞에 몇 번 두드리다가 말 건데 이걸 끊임없이 우리 평생을 놓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지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포기하고 말죠. 거절당하는데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모른 척 하는데도 두드리십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에 호기심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노크가 있었을 겁니다. 취업의 비결, 야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취업의 비결, 그 정보를 들을 때 이 정보가 바로 내 마음을 두드리는 노크일 수 있어요. 좀 들어가자고, 내 좋은 정보 줄 테니까 마음 좀 열어보라고. 또 돈을 버는 비결, 사업을 하는 비결, 잘 될 수 있는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 이런 메시지와 정보들도 우리의 마음을 지난날 제법 두드렸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는 비결, 애인 삼는 비결, 남친 여친 만드는 비결, 학업 성적 올리는 비결,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마음을 두드리면 우리 얼마나 반길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들락날락 거려도 어느새 사라지고 말고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을,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주지만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정보와 지식을 주면서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가 아니라 살 수 있도록 좋은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끝까지 코치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던 숱한 그 노크 소리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지만 결국 우리를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줬습니다. 니한테 서울대 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줬는데 왜 공부를 안 했노?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윽박지르고 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노크는 단 하나, 예수님의 노크입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봐라, 카드라가 아니라 직접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족이 되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주무시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미주알 고주알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노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초청한 예배가 노크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교회 인도했죠. 이렇게 말하는 전도와 인도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 지인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노크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교회 가보자 라고 말을 하는데, 요 초청이 바로 노크입니다. 이게 지인의 말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두드리시는 바로 예수님의 노크입니다. 이 노크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귀히 여기시고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귓등으로 안 듣고 그거를 붙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노크인지 모르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김 목사가 그게 노크였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 안 드려봤던 예배를 오늘 초청하는 예배다 그래서 와서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갈 때 물론 선물도 드리는데 선물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설마로? 그러니까 이 예배도 뭐냐면은 바로 이 예배가 찬양하고 율동하고 손을 높이 들고 또 뭐 하이파이브 이거 어색하지만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두드리시는 바로 예수님의 노크입니다. 또 여러분 동네에도 우리 교회 말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죠. 여러분 대구 지역에 몇 개의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대구에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대구에 1600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부를 거면은 네온사인이 쫙 있죠. 빨간 네온사인, 우리는 노란 네온사인이지만 십자가 네온사인, 그게 몇 개나 있어요? 대구에 1600개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몰랐죠. 저 교회는, 저런 교회는 뭐 하는지 몰랐죠.
저 예수쟁이들은 날마다 저 왜 모이는지, 새벽마다 왜 가는지, 일요일마다 왜 늘어지게 잠을 자면 좋을 텐데 일어나서 저렇게 설치고 저렇게 분답게 절해가지고 저 교회 왔다 갔다 했었는지 모르셨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존적인 여러분들의 문제와 아픔과 한숨을 그치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비밀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오늘 교회 들어와 보고서야 이 교회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두드리시는 이 노크를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크에 귀 기울였다면 두 번째는 귀만 기울이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귓등으로 듣는 것 같지만 이 메시지가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거나 아니면 귓등에 부딪혀갖고 떨어져 나가고 말아요. 그런데 요 노크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다음엔 진짜로 들어서 알아먹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들음. 귀를 기울였다면 그 노크 소리가 들려올 때 이것이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듣고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따라합시다.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두드리고 너는 뭐하고? 듣고. 따라합시다. 나는 두드리고, 다시 예수님은 두드리고 나는 듣고. 그렇죠. 들어야 됩니다. 이리 앉아있다고 지금 이렇게 계시를 보고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닌 줄 저는 알고 있어요. 5만 가지 생각들이 유체이탈해가지고 저 목사가 뭐라 짓기 샀노 해사고 그래가 저 언제까지 저래 살기고 막 길다 개 샀고 이렇게 막 요 등은 몇 개고 개 샀고 막 목이 아프네 개를 샀고 이런 것들 앉아서 듣는 것 같은데 새 나가고 계시는 이거 안 듣는 겁니다. 내 이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내가 이거 설교를 24년 하고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눈 뜨고 있지만 이미 정신은 저기 나가 계시는 분. 예배 전에는 정신이 돌아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한 노크라는 사실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노크가 뭐냐면은 내 이름 부르는 거예요. 대현아 하고 태성아 하고 아멘 아멘 선이야 하면서 성민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화나 하면서 나한테 1대1로 지금 말을 거는 겁니다. 요 김목사를 통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 듣는 게 아닌기라. 그렇지만 저는 간절히 바라요. 다 들으십시오.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얘들아 부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노크를 좀 들어라. 내 음성을 듣고 심지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문을 노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되는 사람만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 예배 오실 때 화장하고 오셨는데 예쁘고 참하고 오늘따라 화장 잘 먹으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도 저도 머리를 빗어봤는데 머리가 잘 빗깁니다. 자, 여러분 만나려고 이틀 전에 머리를 염색했다 아닙니까? 샴푸하고 또 뭡니까? 린스하고 또 린스 말고도 뭐예요? 트리트먼트하고 요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좋은 인물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으면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두드리십니다.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은 안 듣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 듣는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 하나 있어요. 오노다 소위라는 사람, 일본군 패전병입니다. 2차 대전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쟁이 끝난 것을 몰랐던 일본군입니다. 그는 무려 전쟁 끝나고 나서도 29년 4개월 동안 그 정글에 숨어 있어 지냈던 일본군 패잔병이에요. 그는 필리핀 루방섬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제국군 부대의 정보 장교였답니다. 그 인생에서 약 30년의 시간을 도둑맞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이 났는데도 전쟁이 끝났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전쟁 끝났다는 종전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번 밀림에 들어가서 계속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작전이 끝이 없는 기라. 왜? 동료가 끝이 났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막 그냥 심하게 한다, 이제 막 오사마리아로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마지막 정보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단체 톡방을 잘 봐야 됩니다. 공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 못 들은 그 한 가지 사건이 못 들어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못 들어서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30년을 도둑맞아 버렸어요. 그의 나이가 50대에 인생을 도둑맞았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시간을 내보냈겠죠. 결국 이 사람은 심지어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필리핀 정부군이 뿌렸던 전쟁은 끝이 났으니 항복하라는 내용의 선전물까지도 봤지만, 그 종이를 봤지만 자신을 기만하는 계략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일본 정부와 오노다의 가족들도 필리핀에 와서 항복을 권유했지만 이것도 연합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답니다. 듣지 못한 것도 참 문제인데 듣고 봤는데도 다음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결국 1960년 일본 정부는 오나다가 사망한 것으로 공식 판정해 버렸어요. 그렇게 2차례 기회를 놓치고 필리핀에서 부린 전단지, 가족이 와서 엄마다 오노다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말도 믿지 않고 이 2번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1974년 2월 20일 패전 후 30년 만에 투항한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환자는 진료를 마친 후 결과를 들고 나온 의사의 말에 총력을 다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안 그렇게 했습니까? 양치질하다가 쏠렸어. 요즘에 하도 많이 아프시니까 이게 막 양치질하다가 한 달 내내 이게 쏠리면은 뭐가 걱정이 됩니까? 위암이 아닌가? 잠을 자는데 계속 머리가 띵해, 한 달 내내 띵해. 뭐를 의심합니까?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뇌종양이 아닌가? 화장실 갔는데 내 피가 나오고 뭐 화장실 막 하여튼 뭐 그래요. 뭐를 의심합니까? 대장암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뭔가 자가 진단해서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결과물을 들고 나오는 그 의사의 입을 얼마나 예의주시하겠어요? 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노? 그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듣겠다는 거예요. 왜 듣습니까? 이미 자기가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 듣고 있어요. 보호자는 수술을 마치고 나와 수술 결과를 알려주는 집도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절박하고 간절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귀를 열게 마련입니다. 말은 멈추고 대신 간절히 들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의사의 입에서 들려오는 말,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 수술은 무사히 잘 마쳤고 위기는 넘어갔습니다라는 말, 이게 바로 그 환자와 보호자에게 복음이죠.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당신 살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 복음은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와 그때로부터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3번째, 귀를 기울이고 듣고 믿겨져서 진짜 내 인생에 받아들이기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그림도 봤지만 예수님이 능력만 타고 그래서 막 그냥 발로 막 부수고 들어와서 막 그냥 개헌근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완력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능력만한 예수님도 우리 문 바깥에서 젠틀하게 노크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문은, 마음의 문은 누가 여는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개개인들이 내 마음의 문, 내가 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을 열면, 다시 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가 두드리는 이 노크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아멘. 요 3단계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노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 좀 사투리라 따라하기 싫어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는 거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 교제하면서 동지 같은 가족이 되고 동백 맺은 가족이 될 거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 당하고 슬픔 당할 때 내 절대로 보고 있지 않을 거다. 내 버선발로 달려가서 도울 거다. 네 문제가 끝이 날 때까지 내가 도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3번째,
노크의 귀를 기울였어도, 그 노크 소리가 들려오는 교회에 몸을 담았어도, 또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이게 정말로 그런가 해서 오노다 소위와 같이 믿지 못하고 마음을 못 열면 헛방이라. 그러니 여러분, 헛이 되지 말고 참이 되어 봅시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내 힘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마음 먹는다고, 내가 주먹 불끈 친다고, 어금니 깨문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우리 몸이 연약해서 내 안에서 항체를 못 만들고 힘을 못 내면은 우리가 뭐 맞습니까? 병원에 가서 링거 맞죠? 링거 맞으면 이게 뭡니까? 외부에 있는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돕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링거를 통해 외부에 있는 좋은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를 돕습니다. 몬스터, 또 뭐 무슨 식스, 하식스 이런 거, 레드 이불, 무슨 이불입니까 그거? 내 힘으로 안 될 때 바깥에 더 능력 많은 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문을 열고 초대했다는 것은 좀 비싼 말로 말하면 영접이라 해요. 영접.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간증한 이 부부는 그 당시 늦은 밤이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늦은 밤, 부부가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또 남편의 이 상황을 알고 너무 마음이 급했던 이 아내가 연락이 와서 그 늦은 밤,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늦은 밤이었는데, 그 늦은 밤에 아마 그 당시 집이 저 혁신도시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약도 하나 들고 그 운전해서 그 늦은 밤에 막 달려갔죠. 한달음에 달려갔죠. 그리고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제가 두드렸는데 문은 누가 열었게요? 문은 저 부부가 열었습니다. 나는 노크했고, 그리고 문이 열렸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먹고 마셨느냐?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함께 좋은 교제를 했고 좋은 관계 맺기를 했죠. 그게 바로 먹고 마시고 했다, 식탁 교제를 했다. 지금도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동지 같은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좋은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부는 몰랐겠지만, 그날 밤 인생에 답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자신들이 밤에 초청한 존재는 바로 이 김대현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들은 몰랐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고발할게요. 김대현 목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받고 듣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여 관계가 되어진 예수님이 저 부부를 도운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은 마치 제가 비유하자면 쓰러져 기울어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찬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느냐? 엄청난 물이 들어온 겁니다. 확 밀물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뭐였냐? 나는 모래톱에, 물 빠진 모래톱에 기울어져서 쓰러져 있는 돛담배와 같아. 작은 조각배.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그분이 밀고 들어오는데, 나는 단지 마음만 열었는데 그분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온 것 같으냐면은 바로 밀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철강한 카네기의 그 집무실에는 이런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대요. 자기가 젊은 시절 직장도 없고 농팽이 시절에 우연히 고물상에서 노인이 파는 그 많은 물품들 뒤에 기울어져 있던 그 벽화 하나를 산 겁니다. 아주 싼 가격에. 그런데 이 그림을 샀더니 처음에는 이 기울어져 있는 이 조각배가 자기 인생 같더래요. 그래서 측은해서 샀어요. 동병상련으로. 그런데 이 그림 말고 이 나무 그림 조각배 옆에 작은 문구가 하나 적혀 있더래요. 화가가 적었죠. 봤더니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반드시 물때가 온다. 반드시 물때가 온다. 다 같이 시작. 그림 보세요. 배는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헛방입니다. 이거 헛방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물로 나가려고 애를 써도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빠져있는 물이 반드시 내가 누워있는 이 모래톱까지 들어올 때가 반드시 있다. 그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이 그림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반드시 내 인생에도 물때가 온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물때입니다. 내 마음을 놓고 하시는,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나를 돕기 위해 두드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두드리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드리시는 이 노크의 소리를 그냥 저버리지 말고, 친구의 어떤 권면, 목사가 하는 말,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내 인생을 노크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을 인정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흘러오는 물처럼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빠진 기울어진 우리의 배를 망망대해 위에 그분이 두둥실 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 때문에 볕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마침 오늘 제가 했던 이 설교와 똑같은 찬송가인데요, 주 예수 대문 밖에 라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는 저한테 참 남다른 찬송가인데 절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네, 경림이 아버지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은 학부모인데 우리 딸하고 친구들하고요. 네, 아버님은 처음 뵙겠고 어머님은 옛날 저 아이를 한번 내려다 줄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네, 경림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경림이 어디 있노? 어? 화장실 갔구나. 이 중요할 때 화장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노크 소리가 들립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를 20살쯤 될 때 고3 때 믿게 됐는데 20살 되기 전 한 4개월 놔두고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친구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줄 모르니까 부끄러워서 숨고 막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부끄러우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들은 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던 아이들이고 나는 이제 소위 굴러온 돈이니까 기도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는 좋아서 나오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데 찬송가를 좋아했어요. 제가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찬송가를 제가 예배 시간에 배웠던 찬송가인데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한 4명 정도, 저 외에 3명 이렇게 사각형 방에 들어가서 주일 저녁에 모서리마다 한 명씩 이렇게 머리 박고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 하고 이제 친구가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다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찬송가를 이렇게 폈다 아닙니까? 그때 폈던 찬송가가 이 곡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또 2절에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이게 이제 내 모습 같아가지고 뜨끔해서요. 근데 문제는 3절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3절을 딱 이렇게 읽다가 울컥했나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겠다, 지금 내 마음속에 모시겠다, 이 결정을 제가 혼자서 묵상하다가 해버렸어요. 그리고 3절을 제가 따라 읽었는데 이 고백이 영접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이 3절 가사를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3절 시작.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 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2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동반자, 나의 동맹, 나의 가족,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며 내 앞날을 책임져 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초대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랑의 주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하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할렐루야. 다같이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시 한 번 더 시작. 사랑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거하셔서 손 높이 들고 높은 소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가장 큰 목소리를 불러주세요. 손 높이 들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더 높은 소리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